오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인사 나눌까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죄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아멘.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신하민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늘 좋은 곳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난 한 주간도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좋은 곳에 넉넉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와 가정 가운데서 함께 하셨음 또한 감사로 고백합니다. 매 순간 모든 선한 곳으로 함께 하시며 영원한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았던 일들을 주님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세상을 사랑하여
성령을 근심케 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사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또한 생업의 자리에서도 복음의 증거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연약한 우리들을 끝없는 어둠에서 이끌어내시며 모든 죄의 사슬을 끊게 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눈물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며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을 선물로 주신 주님을 늘 의지하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에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복음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각 가정마다 맡기신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사는 부모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먼 길을 달려와 말씀을 선포하시는 안 목사님께 영과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공고한 이민자들의 삶에 힘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풀어 전하실 때 서로에게 은혜 충만케 지어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주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으로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지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안우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 안 하신가요? 그래도 지난주에는 처음 여러분들을 뵙고 인사 나눠서
약간 어색함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난주에 얼굴을 한번 뵀다고 오늘 또 뵈니까 지난주에 어색함보다는 또 아까 와서 인사할 때도 나누는 성도님들과의 반가움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지난주에 이제 한국이랑 연락하면서 추석인 줄 알았지만 주일날 뭐 추석 음식을 먹을 거라 생각도 못 했는데 또 교회에서 아주 점심 식사 때 떡과 또 맛있는 것들을 해주셔가지고 추석 명절처럼 또 맛있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와이프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야, 추석 음식 못 먹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서 또 주님께서 먹여주시는구나. 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런 만남의 시간들이 주님께서 또 귀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시간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또 주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가는 모습들을 또 볼 수 있었고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를 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한 몇 년쯤 되셨죠? 설립된 여기 세워진 지가? 23년 되셨죠? 예, 주보 보니까 23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23년쯤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한 몇 년쯤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세요? 앞으로 지속되기를 원하세요? 한 50년? 한 100년? 예, 주님 오실 때까지죠. 예, 맞아요. 제가 버지니아에서 섬겼던 교회도 한 40년 된 교회예요. 또 제가 LA에서 섬겼던 교회도 한 40년 된 교회예요. 교회가 40년 동안 잘 있어온 건 너무 감사하죠. 또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는 또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간을 지났잖아요. 예,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그 시간을 지나면서도 또 이렇게 아름답게 지속하고 또 예배가 계속될 수 있는 교회로 지속할 수 있는 것들이 또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잘 지속돼야 되는데 지난 팬데믹 때 뉴욕에 있는 한인신문에 났어요. LA 지역 안에 있는 한인교회가 팬데믹이 지속되는 거 한 2년 반 3년쯤 됐잖아요. 그때 100교회가 없어졌어요. LA 지역 안에. 그리고 좀 더 확장시켜서 서던 캘리포니아, 즉 소칼리 지역의 남쪽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한인교회가 300개가 없어졌어요. 어마어마한 교회가 없어졌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가 이렇게 많이 없어지고 잠깐 지속하다가 없어질 이런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건물들도요, 어떨 때는 그 건물이 막 1000년, 2000년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건물을 짓기도 해요. 제가 건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미국 국립대성당이에요. 어디에 있냐면요, 워싱턴 DC에 있어요. 대통령이 있는 곳 워싱턴 DC. 제가 버지니아 살 때 국립대성당을 한번 방문했어요. 국립대성당이 어떤 그 건물이냐 하면요, 또 보시기에도 되게 멋지잖아요. 전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성당이에요. 미국에서 2번째로 큰 성당이에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근데 한인분들이 워싱턴 DC 여행을 가면 저기를 아무도 안 가요. 예. 관광지에서는 빠져 있어요. 근데 한번 가보시면 좋아요. 저희도 이제 우연치 않게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저 안에 한번 갔었는데요. 저희 애들 데리고 왔었는데 그 규모가 크고 그 안에 보면요, 정말 크게 잘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모가 미국에서 2번째로 큰 성당이다 보니까 그 안에 파이프 오르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파이프 오르겐이 그 큰 성당에서 울려 퍼지니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이제 그 연주를 안 해서 소리를 못 들었는데 나중에 나오다 보니까 매 주일 오후 4시인지 5시인지부터 1시간이나 1시간 좀 넘게 미국 전역에 있는 유명 오르겐 연주자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연주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시간에 오면요, 그 파이프 오르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이프 오르겐 자체가 거룩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괜히 그 성당에 가서 파이프 오르겐 소리를 들으면서 찬송가를 부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하면요, 괜히 마음이 숙연해지지 않으세요?
막 괜히 내가 같이 덩달아 거룩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파이프 오르겐 소리를 듣고 싶어서 아내랑 제가 이제 어느 주일날 좀 사역이 일찍 끝났을 때, 제가 버지니아에 있을 때 일찍 끝났을 때,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부지런히 갔어요. 저희 집에서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부지런히 가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파이프 오르겐 소리를 들어야지 하고 들어갔더니 이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연주가 시작이 돼요. 그 소리는 정말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날 저는 처음 알았어요. 파이프 오르겐도 이 현대의 그 실험적인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날 무엇을 기대하고 갔냐면요, 아주 클래식한 곡을 연주하거나 뭐 바흐의 곡을 연주하거나 막 그런 웅장한 그 연주 소리를 기대하고 갔는데 현대 오르겐을 하니까 막 화음도 이상하고, 그래서 저희 와이프랑 거기서 듣다가 참으면서 그래도 저 소리는 들어야 돼 하면서 거의 한 10분 넘게 듣다가 이건 도저히 들을 수가 없다, 이해되지도 않는다,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니다 하고 나왔었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었죠. 어쨌든 저 국립대성당이 있는데요, 저 국립대성당은 언제 설계가 됐냐면요, 워싱턴 DC 여러분 아시죠? 워싱턴 DC가 계획된 도시예요. 그래서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의사당, 백악관, 그다음에 이쪽에 제퍼슨 기념관, 그다음에 링컨 기념관, 이 네 개를 중심으로 이게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만들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그 메모리얼 파크이 큰 잔디밭이 그 안에 있잖아요. 거기를 중심으로 그 거미줄처럼 도로가 직선으로 이렇게 쫙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된 도시예요. 그걸 언제 계획했냐 하면 1790년에 그 수도를 필라델피아에서 있던 도시를 이 워싱턴 DC로 수도를 옮기면서 계획해서 그곳에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국립대성당을 그곳에 만들기로 계획하고 설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1790년에 계획하고 설계가 시작이 돼서, 그럼 이 설계가 언제 끝나냐면요, 1900년에 계획이 끝나요. 설계도가 완성이 돼요. 몇 년 동안 계획하고 설계했어요? 110년이요. 그래서 1900년에 이제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럼 건축이 언제 끝났냐 하면 1983년에 끝났어요. 저 건물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83년이요. 1790년에 계획을 시작하고, 그래서 1983년에 완공이 된 건물이에요. 저 건물을 짓는데 계획하는 데만 110년이고요. 건축해서 완성하는 데만 83년이 걸렸어요. 아마 처음에 설계하고 계획했던 사람은요, 이 설계도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이어받아서 또 설계하다가 또 조금 수정했을 거고요. 또 그렇게 아마 몇 사람이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건축도 마찬가지죠. 이제 건축이 시작되면 건축소장이 있잖아요. 이 건축 전체 디렉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건축을 하다가 83년이니까 여러분 그 연도를 보시겠지만 중간에 세계대전도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대전에 중단이 됐어요. 아마 처음 건축을 시작한 사람, 건축 이 전체 맡고 있던 건축소장도 아마 죽었을 거예요. 또 바뀌었어요. 몇 번을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저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계만 110년, 건축하는 데만 83년이 걸렸는데요. 저 건물이, 그래, 미국이 이제 저 건물을 지으면서 한 200년 정도 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 건물을 지었을까요? 제 생각엔 아닐 것 같아요. 1000년, 2000년. 아니, 미국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워싱턴 DC 수도의 상징적인 건물로 저 건물이 계속해서 존재하기를, 지속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 건물을 지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들의 장례식이 저 성당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잘 알던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말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죽었을 때 그 장례식이 저 성당에서 됐어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계의 유명한 의원들, 존 맥케인 의원도 그 죽었을 때 저 성당에서 장례식을 했어요.
그만큼 미국 정치와 미국 모든 거에 상징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상징과 같은 성당이기 때문에 미국이 존재하는 한 1000년, 2000년 저 성당은 지속해서 존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 건물을 지었어요. 여러분 독일에 가면요, 독일 쾰른에 가면 쾰른 성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쾰른 성당은 건물을 지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 아세요? 632년. 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성당을 지었어요. 세상의 건물도요, 저렇게 정성을 해서 저렇게 오래 지으면서 1000년, 2000년이 짓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건물을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겨우 30년, 50년, 아니 100년 존재하고 없어질 그런 교회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건물도 1000년, 2000년을 바라보고 세우는데 만물의 창조자요,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고작 100년이요? 고작 200년이요? 예, 저희는 200년이어도 저희의 수명이 뭐 100년 될까 말까 하기 때문에 못 보지만 200년은 긴 세월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겨우 200년하고 없어질 교회로 디자인하고 세우셨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적어도 저 미국의 국립 대성당을 미국 사람들이 세우면서 미국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저 건물이 상징적인 건물로 미국에서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하는 곳이 바로 저곳이거든요. 그런 곳으로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작정하고 세웠듯이 하나님의 교회도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LA 지역에 100개가 없어졌고요, 이 서던 캘리포니아, 남쪽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300개가 교회가 없어졌어요.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없어졌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요, 교회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의 교회 문제들은요, 교회에 닥치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동성애의 문제도 있고요, 낙태의 문제도 있고, 수많은 반기독교적인 것들이 교회를 삼키려고 되어지고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도 이 수많은 법안들이 반기독교적인 법안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문제들, 이 성에 관련된 젠더 이슈에 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이슈로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들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막아내기에 급급해요. 우리가 물론 그거 싸워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진리와 반대되는 법안들이 오고 그것들이 이 땅의 가치관으로 자리매김할 때 우리는 그것들과 싸워야 돼요. 교회는 그것들을 지켜내야 돼요. 기독교적인 가치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들을 지켜내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다 못하고 있어요. 그냥 겨우 그것들을 막아내는데 급급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겨우 지켜내기에 급급한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겨우 그런 거 막아내면서 이제 하나 잘했다, 그거에 만족하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땅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그렇게 목적으로 만드셨는데 겨우 그런 것 하나하나, 물론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거 겨우 하나하나 막아내면서 존재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좀 몇 가지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서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에 이것들을 붙잡고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겨우 세상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급급한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 속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므로 세상이 부끄러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요, 좀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첫 번째는요, 교회의 설계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건축 이야기를 했잖아요. 건축은 설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설계자가 설계를 하면서 이 건물의 목적과 이 건물이 어떤 의도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지를 잘 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설계자가 있어요. 교회의 설계자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18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누가 교회의 설계자인지가 나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는데 내가 계획하고 설계해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여기서 내가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다른 사람이 설계하고 계획한 교회가 아니라 내가 설계하고 계획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설계하신 교회.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목적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샘플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마어마한 축복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거에 기분이 좋을 때는 잘 따르다가 또 다른 게 갖고 싶으니까 이방 민족에게 자꾸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둘로 갈라져 가지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도 따르다가 어떨 때는 이방 민족의 신을 따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이게 더 나은 것 같으면 이거를 따르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도 받고 다윗이라는 훌륭한 왕도 있었고 모세라는 훌륭한 인도자도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나라를 잃어버리는 슬픔도 경험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이루게 하셨지만 그 뒤로 다시 그런 축복을 누리질 못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의 모든 죄가 한 번에 용서되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께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예수가 주여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설계한 교회, 내가 계획한 교회, 이 교회는 내 계획과 내 설계대로 내 목적대로 행하고 움직이는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최고의 설계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교회는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 교회는요, 이 베이커스필드에 세워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 여기 교회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 사람의 작정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계획한 것을 그분 마음속에 주셔서 이곳에도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셔 이곳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베이커스필드라는 이곳에 지난주에도 얘기를 하니까 이 아주 40년 그렇게 이상 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오셨을 때는 한인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23년 전에 그나마 얼마 있지 않은 한인들이 이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설계하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교회를 이곳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커스필드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하고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세워진 거예요. 건물도 3개씩 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세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설계자,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의 설계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우리는 두 번째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건 뭐냐면요, 이 교회의 중심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설계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 주님의 교회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여러분 건축을 할 때도요, 건물을 짓는 이걸 할 때도요, 설계가 어떻게 됐냐, 즉 설계도가 어떻게 됐냐도 중요하지만 이 설계도를 짓기 위해서 교회의 중심, 그 건물의 중심, 뼈대를 어떻게 세웠냐가 중요해요. 이 뼈대가 시원치 않으면 그 위에 높이 세울 수가 없어요. 튼튼하게 세울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뼈대가 튼튼해야 하고 이 바닥에 기본 베이스라 그러죠. 이 바닥을 단단히 세워야 건물이 기울거나 또는 무너지지 않고 잘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지은 교회는요, 그 중심은 다른 게 되면 안 되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의 뼈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계획하고 설계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데요, 어디에 세우시겠대요? 이 반석 위에 세운대요. 그럼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요, 이 반석이 뭐냐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주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또 다른 이름을 주셨어요. 이게 헬라어로 페트로스라는 이름. 페트로스라는 이름의 원뜻은 뭐냐면요,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즉 바위 또는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바위 큰 거보다는 약간 작은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합니다. 이 반석 그럼 베드로 위에 세우겠구나. 그래서 캐토릭에서는요, 주님께서 교회를 베드로에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베드로가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캐토릭 교회, 천주교회 가면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 위에 십자가만 있잖아요. 근데 캐토릭 교회 가면은 그 위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있는데 그게 어떤 모양인지 아세요? 기억 안 나시죠? P예요, P. P가 있고 X가 있어요. 그 P가 뭐예요? 페트로스, 피터. 그래서 그 P를 써요. 그 다음에 X는 뭐예요? 크라이스트. 캐토릭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면서도 베드로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반석이 뭘까요? 정말 이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베드로 이름을 갖고 내가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잘 보시면 이 반석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반석은 지체하는 거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곧 전으로 가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한 게 있습니다. 1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잘 보시면요, 베드로가 3가지를 고백해요.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My Lord.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크라이스트,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얘기예요. 베드로가 이 세 가지를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주이시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한 이 고백이요,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살이 붙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거 아세요? 사도신경이 갑자기 써진 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하나하나씩, 이 고백도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써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해서 첨가가 되면서 완성된 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이라는, 즉 사도들의 고백이라는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너가 고백한 그 고백, 주가 그리스도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즉 베드로가 누구를 고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교회의 뼈대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모으는 모든 사람들은요, 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다른 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예수님을 따르려면 무엇을 지고 따르래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유, 저건 내가 지어질 십자가지. 고통스러운 거를 자꾸 십자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 의미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누구를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즉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둔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자고 그 사람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교회는 그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요.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 외에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이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예배 오실 때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듣고 그거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이 예배에 나아가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속에 오늘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으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도 사도신경은 세 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인데 성령이 어떤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이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친교실에서 교제하면서 모든 것의 중심은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그거에서 벗어나면요, 딴 마음을 먹게 돼요. 만약에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면요, 강단에서 예수에 괜히 정치 얘기하게 되고요, 괜히 어디서 드라마 본 거 갖고 막 드라마만 얘기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에 없는 교회. 저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요, 이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언제나 이 우리의 고백 속에, 우리의 찬양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친교실에서 교제할 때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친교실에서 교제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뭐 하게 됩니까? 내 자랑하고 싶어져요. 내 자랑하다 보면 너만 자랑할 거 있냐, 나도 자랑할 거 있어, 막 해요. 그러면 누구께 더 좋은 거냐 막 따지다 보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싸움이에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싸움만 일어나요. 그리스도인의 교제, 교회 공동체의 교제, 예수가 빠지면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나 예수로 돌아와야 우리는 하나 된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계하신 이 교회고, 주님의 교회는 예수께서 중심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세워진 곳이 교회예요. 자, 건축을 하다 보면요,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설계도 됐고 중심뼈대도 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이제 어떤 재료로 세울 건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시멘트로 건물을 짓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나무로 건물을 짓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돌로 건물을 짓기도 합니다. 시멘트로 지은 건물은 튼튼해 보여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그 시멘트로 지은 건물은요, 기껏해야 50년밖에 가지 못해요. 미국에 오니까 이 집을 짓는데 나무로 대부분 짓더라고요. 나무로 지은 건물은 훨씬 오래 가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무로 건물을 지으면 100년에서 500년 정도 간대요. 물론 이제 그 겉에도 좀 관리를 해줘야 하지만요, 돌로 건물을 지으면요 500년에서 1000년 이상 간대요. 재료를 어떤 걸 쓰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재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고 있는 재미난 이솝 우화 있잖아요. 아귀돼지 삼형제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첫째는 뭐로 짓습니까? 가장 짓기 쉬운 집으로 짓잖아요. 그래서 빨리 집을 짓고 편하게 쉬워 있습니다. 둘째는 어떻게 짓습니까? 나무로 짓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 그래도 짓고 나서 빨리 짓고 쉽니다. 셋째는 벽돌로 천천히 짓습니다.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요, 튼튼한 집을 져요. 근데 늑대가 왔을 때 알잖아요. 늑대가 와서 첫째 집에 오니까 이 집이 나를 지켜줄 거야 생각했지만 늑대가 후 한 번 불어대니까 모든 것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둘째네 집으로 정신없이 도망가잖아요. 둘째네 집 와서 이 나무는 좀 안전할 거야 했는데요, 그 나무도 소용없어요. 커다란 늑대가 후 하고 보니까 나무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셋째네 집으로 겨우 도망갔잖아요. 셋째네 집으로 가니까 벽돌로 지은 집은 늑대가 후 해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이었잖아요. 재료가 어떤가가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재료로 짓냐가 중요해요. 그럼 교회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설계하시고 주님이 중심이 된 교회에 어떤 재료로 지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까 이 반석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6절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라 그랬죠. 베드로의 고백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재료가 되어서 지어진 곳이에요. 사실 우리는 교회하면 자꾸 이 건물을 생각하잖아요. 지금 저희도 이 건물 안에, 이건 예배당이잖아요. 예배당.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세우신 교회는요, 그곳에 모여든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의 재료는요, 바로 베드로가 한 저 고백을 모두 다 하는 사람들로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주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저 고백을 다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건물이라면요, 수많은 교회들이 없어졌잖아요. 기독교 역사 속에 세워졌다 없어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그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 건물들이 다 교회였다라고 하면 주님이 계획하신 교회들이 수없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없어진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건물은 비록 없어질지언정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또 다른 예배당을 만들어서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그들의 공동체는 또 다른 예배 처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또 이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예수가 중심이 된 교회는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비록 건물은 세워졌다 없어질지라도 그 고백하는 성도들, 그 고백하는 사람들로 그 교회 건물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2000년이 넘도록.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시오, 내 삶을 주관하는 나의 가장 완전한 주인이시오,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내가 이제는 죄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저 신앙의 고백을 끊임없이 다시 가르쳐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백, 복음, 이거를 날마다 가르치고 이 고백을 함께하는 것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 고백 안 하고 예수 영접하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저 고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영접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2장에 보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요, 꿈틀꿈틀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고백하고 했음에도 내가 일부러 잊어버린 게 아니라 세상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다 보니까 세상에 너무 몰입하여서 내 생계에, 내 재미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예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가 필요한 게요, 이곳에 와서 맞아, 우리는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이지,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깨닫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종종 주님이 중심이시고 바로 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세워진 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끔 어려움과 분열과 아픔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꾸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저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의 설계자가 예수시고 중심이 예수시고, 그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들이 재료가 되어서 세워진 것이 주님의 교회인데, 자꾸 내가 이 교회 헌금해가지고 이거 건물 세웠지, 내가 이거 봉사해가지고 이거 다 한 거지, 자꾸 그거를 앞세우다 보니까 주님은 중심에서 없어지고요, 누가 중심이 돼요? 내가 중심이 돼요. 그 순간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되냐면요, 교만과 자존심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이 교회에서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내 말을 무시해? 그러는 순간 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요. 내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끊임없이 고백해요. 이 교회의 중심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분이 섬기라고 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섬겨가는 거예요. 이 고백이 끊임없이 매주마다 반복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답게,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목적답게 세워져 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나 더 나누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주님의 교회의 사명이에요. 비전이에요. 그건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천국 열쇠로 문을 열어야 하는 교회예요. 우리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런 설계와 이런 계획과 이런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또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성도들로, 사람들로 이 교회를 제로를 삼으셔서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냐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고요, 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이게 교회의 비전이에요.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잠깐 좀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음부의 권세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한글 번역이 제가 조금 아쉬워요. 그 밑에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음부의 권세를 뭐라고 번역했어요? The Gates of Hades라고 되어 있어요. 하데스라는 용어는 뭐냐면요, hell,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즉 음부의 권세는 음부가 갖고 있는 어떤 권력, 힘, 이게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문이에요. 자기들을 이 사단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긴 문이에요. 오늘날의 교회가 저거를 잘못 이해하니까 어떤 오해가 되냐면요,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세상이 반기독교적인 걸로 교회를 없애려고 막 교회를 공격할 때 그거를 막아내기 급급한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 저거를 잘 막아낼 수, 우리가 이 문이 열리지 않고 우리가 이 문을 잘 굳게 닫아서 잘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저거를 마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가 소극적으로 막아내는데 급급한 거예요. 근데 저거는요,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힘, 파워가 아니라 음부의 문이에요. 즉 사단의 문이에요. 사단이 뭘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자기들이 죽을 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을 막기 위해서 문을 닫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사단이 막아놓은 문이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밟고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는요, 세상의 거센 물결, 사단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반기독교 세력으로 교회를 억압할 때 그거를 겨우 막아내는 그 정도의 권세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것,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는요, 사단의 문을 찔러 쪼개면서 아무리 강력한 사단의 문일지라도 The gates of hell, the gates of Hades, 음부의 문이 막아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권세를 줬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비록 세상이 돌아가는 게 교회가 점점점 공격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잠시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예수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힘을 얻는 것처럼 득세를 하고 있지만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어떻게 붙들고 세우시며 그 권세로 교회가 사단을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얻게 될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저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랬어요. 열쇠를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열쇠는 원래 주인이 누구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저 구절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 즉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시록에서 이야기했어요. 원래 예수님이 그 권세를, 이 열쇠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했어요? 이 열쇠를, 천국 열쇠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주노니.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예. 그 문장에선 첫 번째는 베드로였지만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줘. 열쇠가 한글은 단수로 번역했지만요, 영어 번역을 보세요. 이게 키즈예요. 열쇠들이에요. 천국의 문은 열쇠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열쇠를 갖고 우리가 이곳에서 닫으면 천국에서도 닫히고요, 이곳에서 열면 천국에서도 열린다 그랬어요.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제 마음속에 깨달은 게, 깊이 감동이 되는 게 있어요. 아, 열쇠는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열쇠를 주셨는데 자칫하면 성도들이 이 열쇠를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가는데 그 문을 닫을 수도 있겠구나.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 문을 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성도들이 이 권세를 가졌는데 예수를 중심에 안 둔 사람들은 이 열쇠를 닫아서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 자도 못 가게 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거를 공부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가지 못하게요. 자기들도 안 들어가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혹시 나 때문에 내가 이 천국 열쇠로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는 건 아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세상에서 하도 치이고 세상에서 사기도 당하고 거짓 권모술수가 많고 이리저리 정말로 진리는 하나도 없고 진실도 하나도 없고 다 거짓만 있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진리를 찾아 교회로 왔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세상과 똑같아요. 아니 세상보다 더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음해하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본다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이것을 닫아버려서 천국 열쇠도 천국에 닫혀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온 자들도 오히려 못 들어가게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살 수 있겠구나.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그 다음에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요, 내 마음대로 알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굳이 더 설명 안 드려도요, 여러분이 많은 교회들, 그런 교회들 보셨잖아요. 그런 교회는요, 성도도 가기 싫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찾겠어요? 천국 열쇠를 닫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천국 열쇠를, 천국의 문을 열어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는, 즉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주로 받아들임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게 함으로,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주저하고 있을 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도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방인이라서 안 된다, 유대인의 고정된 생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이거는 유대인만 해당하는 거야, 천국의 열쇠를 이방인에게는 탁 닫아버렸으면 천국으로 들여오고 하는 자들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니까 아니다,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잃어버린 영혼이다 라고 생각해서 천국을 열쇠로 문을 여는 순간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여는 자였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았어요. 그 순간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요,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는 존재,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천국의 불쏘시개 같이 마지막 때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면 저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거에 대한 성령의 확신 속에 그들은 이방교회로 나갔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와서 보고한 거예요. 그 보고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천국의 열쇠로 문을 여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들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된 거예요. 1200년 전, 120년 전, 130년 전 흑암의 땅이었던 조선에 선교사들이 들어오죠. 그들이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굳게 닫혀있던 조선에 선교사들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그들의 문을 여는 순간 한 명, 두 명씩 예수를 영접하여서 지금 한국이 기독교 어마어마한 강국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의 열쇠를 열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닫는 데 사용하지 않고 열어주는 데 사용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설계하시고 주님이 중심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순간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는 그거를 경험한 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늘로부터 계시가 나에게 임하여서 예수 믿었나요? 아니죠. 나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천국 열쇠로 문을 열어준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교회는 이 목적으로, 이 사명으로 세워졌어요. 거센 반기독교의 물결을 막아내는 것도 해야 되지만요, 더 큰 가장 중요한 건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바로 이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설계자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교회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성도들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획하신 사명, 비전,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충만해지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바로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23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교회를 지켜오며 23년을 왔습니다. 주님, 23년을 지켜온 걸 감사하며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교회가 이곳에 지속하며 이곳에서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날마다 더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교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모든 한인들에게 또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되며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잃지 않게 하셔서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기쁜 교회요, 주님 보시기에 가장 흡족한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또 섬겨주신 안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은 이번 주 금요일 날 17일 오전에 귀국하십니다. 이번 주부터 또 장례 다 마치시고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해야 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새벽에 만나와 수요 기도회는 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육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소그룹 성경 공부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 모든 분들이 다 참석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더 빠진 광고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 1절만 부르고 안환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삶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선교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 축복하시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이 마음을 받아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드릴 마음은 있으나 마음껏 드리지 못한 성도도 있사오니 주여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이 예배에 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을 인도함으로 형통함과 주님께서 역사하심이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들고 어려운 성도 있습니다. 건강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회복되고 일어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더욱 충만히 누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과 사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